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국립 모스크를 이제 갔는데 놀랬어요. 왜 놀랬냐면요, 한글로 된 안내문이 있더라고. 알라는 누구인가? 태극기에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알라는 죄를 용서하지 않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에게 의지하는 죄를 사랑으로 대합니다. 죄를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으로 대해도 방법이 없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모든 쿠란 이슬람 자체가 기독교를 대항하기 위한 한 개 종교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더 여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이, 알라에게 기도하라 그는 자신의 영역에서 자손을 두지 않았고, 알라만이 신이고 신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은 없다. 자신의 영역이라는 신의 영역을 말하는 거죠. 지금 없다라는 얘기죠. 배우자도 두지 않았노라. 뭐 그거야 당연한 얘기인데, 코란 17장 111절.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알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감히 말하는가. 알라는 자손을 두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라. 예수를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예수가 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소개했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끝냈어요. 근데 the one humanity, one religion, many prophets이라고 말하는 이 영어 팜플렛은 이제 하나의 하나님, 모든 사람, one humanity, 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one religion, 종교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신이 하나니까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many prophets, 여기에 의도가 다분해요. 무슨 의도냐? 선지자들은 많다. 무함마드도 선지자인데 무함마드가 채우고 예수는 중간에 있는 선지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의 가계도, 무함마드의 가계도가 크게 해서 성전에 붙어져 있어요. 잘 안 보이겠는데 중간중간에 노란색들 보이죠? 사람 이름과 가계도를 나타내는 건데, 무함마드는 이제 이스마엘의 후예로 이렇게 이제 가계도를 만들어 놨어요. 정확하게 뭐 그걸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거짓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 신경 쓸 일 아니죠. 근데 다윗을 누구의, 예수님을 누구의 후대로 냈느냐? 레이의 후손으로 넣어놨어요. 예수님을 레이 자손에서 나가서 다 이제 솔로몬으로 나가고 다윗으로 나가고 그리고 쭉쭉쭉 내려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게 레이의 후손이에요. 유다의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레이 자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게 이제 코란에 있는 내용을 자기들이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이렇게 듣고 배웠으니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러고 이제 아직 내용들 다 읽어보지를 못했는데요. 한번 이제 점검을 다 해봐야겠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쭉 이렇게 해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요, 사단은 이렇게 열심히 광범위하게 근원적인 도전을 해왔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뭐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목적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질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생을 거의 다 바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한 사람도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왜 해결한 사람이 없어요? 1,000원을 가지고 만족하던 사람이 돈을 벌면 1,000원으로 만족이 안 되죠. 그렇죠? 한 달에 500만 벌어도 만족하던 사람이 만족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은 500을 벌어보니까 만족이 돼야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뭐 더 이상 올라가야 돼. 이 끝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이렇게 자기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이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좀 인생을 보아야 되는 눈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주석 공장을 데려가더라고요. 예, 말레이시아에 제일 유명한 게 주석이니까 서로 주석 잘 모르잖아요. 근데 왜 거기를 데려가나 했는데 가서 보니까 중국에서 딱 한 사람이 주석을 재련하는 도구 그거 하나 들고 말레이시아로 내려온 거예요. 주석 공장을 내려와서 거기에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의 주석 공예품을 거의 다 차지하는 이제 그런 이제 회사로 성장이 돼 있고 자녀들이 그렇게 키워놨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진짜 중국에서 말레이시아로 혼자 혀를 단시 넘어올 때 그렇죠. 어떻게 넘어가겠냐라는 거죠. 그러는데 그 일 하나 가지고 이제 세계에서 뭘 세웠어요? 최고가는 하나의 가문을 세워놓은 거라. 회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갔냐면 이제 뭐 다 여러 군데를 몇 군데 가봤는데 아까 말했던 켄팅턴 하일랜드 진짜 산 꼭대기 나는 보니까 건물 큰 게 몇 개 보이더라고. 이쪽 위에서 보니까 정 어마어마한 게 저걸 보면서 저걸 헬기로 날랐을까? 사람이 걸어서 날랐을까? 저 위에까지 길을 어떻게 만들어서 갔을까?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그 건물이 다가 아니야. 아직 하일랜드 진짜 랜드가 맞아. 진짜 다 도시가 건설돼 있더라고. 도시가요. 근데 그 더운 나라에서 34도, 31도 거기가 이게 19도라. 추워. 가보니까 뭐 모든 놀이시설, 편의시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그 창업자도 이제 88세로 죽었다는데 그렇게 많은 걸 남겨놓고 갔지만 가져갈 때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는 한 번 주어져 있는 이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서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정적으로 이제 월요일 날 도착해서 화요일 날 아침에 바로 이제 뭐 선교사님 대화하고 그러고 이제 오후에 이제 20한 5명 온다는데 20명 좀 넘게 왔네요. 20명 좀 넘게 와가지고 35명 6명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스푼 뭡니까 그게 치킨하고 스파게티 제가 기억나네. 먹었는데 스파게티 맛이 진짜 훌륭해요. 아니, 치킨은 더 훌륭해요. 이제까지 먹어본 치킨 중에서 뭐 정말 손꼽을 수 있는 그런 치킨이었는데 그러고 이제 뭐 양고기로 만든 버거였더만요. 그래서 기어이 먹어보고 싶은 청년이 있다고 그래서 나도 같이 먹어보자 했는데 먹어보니까 별로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버거 시켜 먹었지, 치킨 시켜 먹었지, 스파게티 먹었지. 그 많은 수가 그렇게 배부르게 먹었는데 식사값이 15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지 음식점을 가기를 원해. 안 그러면 이제 그 한인 식당을 가면은요 그렇지가 않게 15만 원 이런 거 인당 한 5천 원도 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한 뭐 인당 한 10링기, 20링기, 15링기 정도 그 정도 가지고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거든. 맛도 좋아. 그러고 나서 이제 수요일 날에는 이제 바투케이브라는 힌두 공장하고 주석 공장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국립 모스크를 갔죠. 모스크 가서 보는데 야 진짜 자랑할 만하다. 우리 애들 이렇게 모스크 옷 입혀 놓으니까 애국인이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보라색 완전 보라돌이들. 나중에 사진 나오면 보게 될 거예요. 여학생들 보라색 옷을 입고 이제 씌워놨는데요. 그렇게 입고 자기들 이렇게 예배 시간 외에 오후 3시, 4시 이 시간을 개방을 하더라고요. 정해진 개방 시간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개방을 하지 않고 어마어마해요. 국립이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보다 더 큰 게 있냐? 많다. 할 말 없었어요. 이보다 더 큰 게 있냐니까 많대요. 와, 그럼 도대체 이태원 가서 봤었을 때도 이태원 안에서는 건물들이 그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만 뻔하거든요. 그냥 벙 뚫려 있어요. 거기만 그렇게 큰 땅을 차지하는데 그걸 사우디가 지어줬다고 그래요. 근데 사우디는 그런 데 돈을 정말로 많이 써요. 그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목요일 날에는 이제 학교를 갔잖아요. 학교를 가서 이제
원래 처음에 우리한테 말해줄 때는 11시였는데 10시 반인가 그랬는데 12시래요. 12시에서 1시 반까지 하면 된대요. 그러고 알고 아침에 그렇게 알고 갔더니는 12시인 줄 알고 돌아보고 있는데 애들이 예배 시간 올라오고 예배실에 예배 드리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1시간 땡겨져 갖고 11시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부랴부랴도 했겠어요. 그렇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 어수선한 상태에서 우리 청년들 인도를 하는데 잘하대.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율동하고 나중에 이제 한 영상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막 같이 율동하자니까 큰 놈들 안 나와. 작은 놈들은 우르르 다 나와갖고 즐겁게 하고 그러고 이제 메시지 제가 안 했어요. 왜 제가 안 했냐면요. 어차피 이제 앞으로 선교팀이 하나로 움직일 건 아닌데 가서 이제 현장에 가서 책임지고까지 할 수 있도록 이제 일꾼들이 서야 되니까 청년들한테 맡겼는데 청년들이 잘 했고요. 마지막에 축도만 했는데 축도는 또 이제 축도만 제가 한 거 나머지 다 우리 청년들이 한 것이고요. 그러고 이제 액티비티를 마치고 나니까 2시가 넘어서 끝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항상 식사 시간에 정해진 식사 시간보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늦게 일정이 끝나요. 그냥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고요. 그냥 이게 지금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 배고프니까 그냥 막 흡입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산에 캠핑 하려다가 불교 사원 가보고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 불교, 말레이시안, 모스크 이 3가지 종교를 다 본 거죠. 이제 그 중에 이제 말레이시아는 볼 것이 이거 사원밖에 없어요. 모스크밖에. 불교라든가 힌두교는 볼 게 참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난민들을 다시 만나서 이제 실내 풋살장을 갔는데 와, 그 조그마한 면 하나를 빌리는데 1시간에 100링깃 3만 원이라는 게 깜짝 놀랐어요. 오, 우리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비싸다. 그러고는 이제 평소 같으면 1시간 반을 신청을 한대요. 그러면 75링깃을 준대요. 1시간 반이면 이제 150링깃이어야 되는데 절반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1시간 백 신청을 하려고 1시간 되게 불이 꺼져 버리더라고요. 나가라고. 아직 못 이겨가지고 한번 이겨보려고 알고 썼는데 한 번도 못 이겨봤네 게임에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이 주저주저 하시더라고요. 진짜 현지 음식 먹을 거야 또 그러니까 우리는 현지 음식이 훨씬 좋다. 그러기 관계에 이제 인도인들이 운영하는 인도 식당에 갔거든요. 가서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화덕에서 이렇게 둥그런 화덕 있잖아요. 안에다 붙여가지고 빵 구워지는 거. 그런 화덕에서 이제 구워서 주는데요. 맛있대요. 소스도 맛있고 인도식 소스도 맛있고 다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어도 많이 안 나와요. 식음료를 사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선교사님 토건도 대장한테 몸을 씻어야 되잖아요. 땀을 흘렸으니까 쇼를 했죠. 화장실에 이제 소변을 보고 어떤 청년이 이제 소변기 물 눌러주는 게 있잖아요. 눌렀거든요. 물이 얼마나 쏟아진지 진짜 폭포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소변 뒤집었어요. 아니 소변기에 물 내려가려 물 눌렀는데 폭포가 쏟아져가지고 뭐 소변이 남은 상태에서 쏟아지면 오죽했겠냐고요. 그게 이제 화장실 바닥을 다 이렇게 하고 도대체 샤워실이 있긴 있어. 그래서 보니까 뭐 재밌더라고요. 야 재밌다. 그런데 뭐 우리 청년들 웃기지도 않아요. 남자 화장실에 벌거벗고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그 5칸 있는 중에도 2개만 돼. 그것도 하나는 샤워기 떨어졌어. 그냥 이렇게 폭포물 쏟아지 떨어져. 거기다 대고 샤워하고 이제 비누도 제가 저밖에 비누 쓴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 샀거든요. 거기 가서 버리고 나도 올려다가 아니 가져가 봐야지 하고 담고 왔는데 가보니까 비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다행히 그거 하나로 전부 다 돌아가면서 밖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어이 마지막까지 이제 그러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그러고 이제 공항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비행기도 잠을 안 재워도 막 장사하려고 하여튼 웃겨요. 그래가지고는 일주일 내내 잠은 거의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지금도 지금 비몽사몽 그래요. 그저께 공차면 공이 다 엉덩 들어가. 내 멋대로 안 가고 제 마음대로 가더라고. 그렇게 이제 마치고 와서 그래서 기도점 와서 다 점검해 보니까 한 가지를 이제 마음이 좀 걸렸어요. 뭐가 못했냐면 제일 기도했던 중 하나가 현지인 중에서 돕는 제자를 찾고자 했는데 현지인을 만날 사역 자체를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그 부분도 놓고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태국서는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대학으로 가서 전도하고 다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했는데 여기서는 거의 못 했는데 아마 필요하지 않겠느냐. 나머지는 뭐 대충 이렇게 이제 음식 문제라든가 또 우리 후대들이 그런 보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도하는 대로 잘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특별히 바알브라시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는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건데요. 먼저 우리가 뭘 확인해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위대한 겁니다. 정말로 위대해요. 나서부터 어려서부터 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이제 앉은 이제 인도네시아 친구들하고 엄마랑 두 아들, 누나인지 뭐 형인지 누나스 형이었어요? 누나였습니까? 예, 가는데 세 사람 다 핸드폰만 가지고 그거만 다른 거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엄마도 핸드폰, 요 꼬미 6살짜리도 핸드폰, 누나도 핸드폰, 그것만 들고 내빈데 가라더라고. 그런데 이제 민중이랑 둘이 이제 눈이 마주친 거예요. 6살 꼬마랑 이제. 그래서 둘이 이제 눈으로 얘기를 하다가 장난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같이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까지 공유하고 이제 거기까지 나갔는데요. 가면서부터 이제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슬람의 문화 속에서 자랐다. 왜 여자들이 이걸 버릴 생각을 못하고 벗을 생각을 못하고 했거든요. 이해가 되대요. 가서 보니까 이해가 돼요. 아니 며칠 있으니까 나도 저게 너무 자연스럽다니까요. 그렇게 느껴지려고 그래요. 이거 안 되겠네. 정신 차려야지. 저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면 되겠나.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다. 그렇죠? 누구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볼 수가 있죠. 이거 소유한다고 해서 누가 뭐 잡아가지고 쫓아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 뭐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는 종교경찰이라는 게 없잖아요. 거기는 종교경찰이라는 게 있어요. 자국민에게 만약에 손을 대면은 바로 추방이라. 자국민에게 막 그렇게 하고 다니다 그럼 조용히 실종돼. 경찰이 찾지도 않아. 다 갖다 줘도 이렇게 납치를 당했다라고 갖다 줘도 몰라 이래버려요. 안 찾아줘요. 왜? 그 말은 무슨 누구들이 하지 말라는 거 왜 했냐 이거지.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죠. 거기다 뭐도 있습니까? 더 감사한 것은 이 조그마한 나라가 교역량으로만 치르면 세계 7위라. 경제력이.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만 따지면 7위라. 경제 규모로는 9위라. 어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작은 나라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의 경제, 선교의 경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마어마한 이 복을 가지고 경제가 되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중국을 빼면은 중국에 이제 이렇게 뭐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세계에서 이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내보낸 나라. 뭐 이제 1등을 놓고 지금 목표로 간다는데 뭐 그거 1등에부터 뭔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인데 그만큼 복을 받았지 않느냐.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이게 감사한 것이죠. 가서 보니까 그래요. 가는 데만 느끼는 게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이 나라 경제는 그래도 우리는 이미 3만 불을 넘어간 상태잖아요. 3만 불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한 승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승리입니까? 대속의 영원한 승리. 세상은 절대 모르죠.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죠. 세상의 방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든지 잘 돼야 돼.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그건 세상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게 됐어요? 세상은 거꾸로 갔어요. 하나님이 낮아지셨고 모든 사도들이 전부 다 핍박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삶을 마쳤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승리가 누구 것이 돼야 돼? 그것이 나의 것이 돼야 돼. 그 나의 것이 되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나의 길이어야 돼. 하나님의 길이. 그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길이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돼 다시 오는 거. 그걸 재림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승리가 나의 것이 되는 유일한 길.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이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자, 이 길에 뭐가 있습니까? 이 길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블리셋이 막 왕이 된 다윗을 아직은 헤브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랬을 때 다윗이 묻죠. 질문을 잘 봐야 돼요.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당연히 뭐를 구해야 되죠? 아니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삼을 거잖아요. 삼았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이 당연히 뭐로
귀결이 돼야 돼요? 당연히 승리로 귀결이 되는 거고,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기게 해달라는 게 맞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묻질 않았어요. 내가 저들에게 올라가리까 이렇게 물어요. 첫 번째 뭘 묻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길을 물었어요. 두 번째,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당연한 건데 승리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결과를 물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 청지기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오늘은 이걸 원해서 이거 채워지면 그 다음에 이제 끝나요, 안 끝나요? 내일은 더 갈급함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뭘 구해야겠어요? 다른 걸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다윗이 그걸 보여줬어요. 언제나 겸손함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 잃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뭐가 왔습니까? 그렇게 될 때 영원한 승리가 오죠. 왜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완전히 보장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삶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찾는 것입니까?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앞서가십니까? 언제나 앞서가시죠. 출애굽기 23장에도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내 사자, 거기서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말하죠. 내 사자를 앞서 보내리.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앞서가셨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앞서서 어디를 가십니까? 성령을 보내시고 이 언약을 다시 오리라는 재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죠.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됩니까? 이 앞서가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시선이 거기가 있어야 돼요. 오직 모든 시선이 이 땅의 삶에 매여있지 말고, 이 땅의 삶의 방법에 매여있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가는 그 앞서가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아니,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 잠깐 얘기했는데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이제 좀 뭐라고 신비주의하는 친구들은 뭐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뭐 그건 이제 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너무 많대, 교회 안에. 그때마다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그걸 네가 뭔 상관있어? 너는 기도하라고 보였으면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조용히 하고 기도나 해. 그러는데요, 조용히 이제 그 말을 계속 청년 때부터 들어왔으니까 생각을 해보죠.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런데 이제 성경 마태복음에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저를 부인할 거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 앞에 시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그래서 이 땅의 일제 강점기 때나 안 그러면 공산 치하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무슨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린 거예요. 그걸 못 해갖고 그냥 알았다고 안 믿는다고 그러고 돌아와서 믿으면 되지. 그걸 누가 아냐고. 그 마음을 누가 아냐고 도대체. 그죠? 그 간단한 것을 못 해가지고 죽었다니까는. 그 간단한 것을. 그러는데 이제는 그런 핍박이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다른 형태로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다른 형태로. 쾌락이 됐든지, 안 그러면 명예가 됐든지, 안 그러면 자리가 됐든지, 그런 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해 간다는 것이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자녀에 대한 증거가 뭐냐? 그 예수니까 든든히 붙들어라. 그럼 뭐합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전파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내 길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일.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이제 지난 날들은 지나가 버렸으니까 놔놓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저와 여러분들 오직 이 일에다 마음을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혼자 여기다가 마음을 담으세요. 여기다가. 그러면 다른 거 안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여기다 마음을 담으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얼마나 비어있고 넓게 펴져 있는 그 현장들. 아무도 없어.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들. 다 자기 교단의 논리 이런 것에 매여있지 예수 자체는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 예수가 침례계적으로 표현돼도 예수 맞아. 그 예수가 장로계적으로 표현돼도 예수는 맞아.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 큰 문제가 아니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루트하고 스븐길을 보면은 진짜 많은 부분에 차이가 났어요. 근본적인 건 같은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되고도 남을 만한 차이가 진짜 이만큼 나 이만큼.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두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받아들여져?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건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주제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언제든지 안에 거기에 매여. 그 부수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잡혀 있더라고요. 나는 그러긴 싫다. 예. 나는 오직 뭐하자? 이 현장에 필요한 것은 그것이 감리교적이든 침례교적이든 장로교적이든 예수가 필요하다. 어느 형식이든지 간에 그건 사람의 한계이지 하나님의 한계는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전파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될 때 우리의 눈 속에 이 정말 이 현장이 들어온다는 것. 그래서 이 현장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가슴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 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방황하며 고생함이라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얼마나 지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앞서가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뭐가 나오는 겁니까? 그때 이제 이게 나오죠. 기도라는 것이. 그러면은 내 삶의 문제에 잡혀있고 묶여있는 자에게서 나오는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가슴을 담고 있는 자에게 나오는 기도하고 물론 하나님은 둘을 다 사용하시고 다 들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그렇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길이죠. 자, 그 기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 기도 가운데에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저 전도의 문을 위한 기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기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뭐가요? 선교를 향한 기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슴을 담은 기도. 그래서 뭐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다 채워지는 거죠. 어떻게요? 이 현장의 문이 열리는 것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보상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막아도 안 돼. 이렇게 세상이 안 되게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을 뺏어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명예를 뺏어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오직 이게 가치이고 복음이 증거된 거 가치이기 때문에. 그게 뭐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 그러면서 선교에 이제 가장 이제 거기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이번에 본 것 중에서 말레이시아라는 12개 연방에서 그 중에서 이제 수도 쿠알라룸푸르 제타팩이라는 그 제타팍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난민들만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얼마나 좁은 곳을 봤어요. 그렇죠? 넓은 거 본 거 아니잖아요. 좁은 곳을 봤잖아요. 그런데도요. 뭐가 담기냐면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이 지역에서 이렇게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동안 우리 이 지역에서 무슬림 한 명 만난 애 있잖아요. 엄마가 우즈베키스탄이라서 아이들한테 이제 그걸 가르친. 그래서 이제 본인이 교회를 가고 싶어서 몇 번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절대 안 된다 해서 못 간 아이가 있다니까. 지금 올해 6학년 올라가는데 항상 만날 때마다 제가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 영혼이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애가 순하니까 좀 거친 애들한테 피해를 보는 게 있어요. 항상 그때마다 일부러 막아줘요. 근데 이제 삼촌들이 오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큰 선물을 탕탕 안기고 가요. 이렇게 선물들은. 얘는 이렇게 이제 그 가문의 그 분위기와 가문의 그 가르침 속에서 벗어난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 싸움을 지금 매일 만날 때마다 하는 거야. 이 아이를 놓고 이제 그 싸움을. 근데 이 땅에서 그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이 하나를 돌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많은 무슬림 아이들이
이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한국인 학교에 그렇게 오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 하나만 봐도 얼마나 큰 거냐고, 진짜로. 정말로 작은 일이 아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제 기도가, 전에는 사진 줘도 뭐 그놈이 그런 거 가서 봐도 그래, 이놈이 이런 거 똑같아, 비슷해. 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접하는, 이제 이들 거의 다 이름을 기억을 하더라고. 이름들을 다 기억해요. 그러면 이제 소식이 올라오면은 다르겠죠. 느낌이 그렇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실적으로 이미 승리하고 앞서가시는 그 주님이 이 길을 지금 가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게, 그것이 뭐가 되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게요. 그러면 이제 태국을 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제가 평소에 하던 기도 제목 그대로 선교사님 기도 제목을 보냈어요. 거의 그대로 왔어요. 기도 제목이 훨씬 더 단순화돼가지고 하는 기도가 그래요. 그렇구나, 친자 선교사님이 영향이 중요하대요. 혼자 다 했으니까. 사택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신학생들 재우면서 먹이면서 입히면서 하고 있으니까 건강이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 달에 그 정도면은 신학생 한 명이 잘할 수 있다라는 거. 솔직히 우리 25,000원이면 통닭 한 마리잖아요. 비싼 통닭 한 마리. 요즘 비싸지도 않아, 그렇죠? 통닭 한 마리. 근데 통닭 한 마리면은 한 달을 와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어. 참 놀라운 비밀이죠. 마음에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미얀마라는 그 저폐쇄적인 국가에, 지금도 선교 금지 국가예요. 아예 공산주의라는 나라를 베이스를 지금도 깔고 있어요. 개방을 했지만은, 그러고 불교라는 것은 아예 몸으로 체질로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그 종교 경찰들의 감시와 눈을 피해서 성경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신학을 배워서 자기들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정도를 하겠다는 그런 젊은이들이 일어났다. 적은 역사가 아니죠. 한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시간표에 막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기업들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 것으로 찾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가서 이제 전도 이제 확인을 해보고 또 이제 보면 알게 되겠지만은, 같이 이렇게 이제 그때 매칭이 되면서 마음에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생각하면 또 달라요. 일본은 저 풍요로움 속에서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결론이 모든 민족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 흔히 이렇게 살기 쉽거든요. 옛날에 뭐 때려짜짜 김일성 뭐 그런 것처럼 동네마다 다 벽에 붙어 있잖아요. 때려잡자 김일성, 처부수자 공산당 이렇게. 그것도 때려잡자 김일성은 빨간 글씨로 딱 써놓고 처부수자 공산당 빨간 글씨 팍 써놓고. 뭐 우리 학생들은 뭐 그런 거 상상도 못 할 거예요. 근데 동네에 깨끗한 벽에는 항상 써 있었다니까요. 깨끗한 벽에는. 그리고 학교 갈 때도 뭐 그런 거 맨날 아침마다 조시에는 그런 방공 교육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 되고 있는데 그건 뭘 어떻게 그랬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족속이 민족이 실제로 내 가슴이 돼.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이 현장 속에서 우리 어른들도 같이 있어야 된다. 정말 간절하더라고요. 봐야지. 지금 제가 전달하는 솔직히 전달이 안 돼요. 거기서 보고 느낀 것들에 대한 전달이 잘 안 돼.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기도 싫고 사람들 선동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하기도 체질상 또 그런 체질도 아니지만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든 민족이 내 기업이 되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솔직히 딱 해서 이 아시아의 국가라든가 주변 국가 중에 하나 나라를 놓고 그 나라에 대해서 선교적 관심에서 아는 걸 얘기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다 구호라. 실제로 이제는 우리가 거의 그런 이제 막연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막 하고 뭐 깃발 들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조용하게 소리 없이 말 없이 간첩보다 더 은밀하게 그냥 사업하러 갔는데 그 사업가가 왔다 가고 나니까 뭐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제자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뭐 평범한 선교사 하나 왔는데 선교사가 다니는데 막 뭐 별로 하고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요즘에서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막 모아서 우 이런 거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요? 그러면은 주로 표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주로
더 웃긴 건 뭐냐, 중국에서 사역할 때 경찰 공안들 와서 하는 말이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얹어주길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전화번호 바꿀 필요는 뭐냐, 당신 전화번호로 바꾸면 되냐고. 연락한 사람 다 그 사람들인데 당신 전화 바꿔도 연락한 것도 하루만 추적하면 그대로 이 번호가 그 번호에 나오는데 그걸 뭘 바꾸냐고. 실제로 그래요. 이번에 뭐 많이 추방을 당했지만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사실이 될 수 있도록 중국에 뭐가 필요한지, 뭐가 문제인지,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지, 카자흐스탄에 어떤 상황이고 어떤 형편이고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해야, 선교사님들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실적인 것이 되지. 안 그러면 그냥 막연한 게 되잖아요. 이론이 되고 지식이 되고, 그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제 틀이 되고. 두 번째, 이제 모든 민족이 내 것을 했나? 그러면 이제 뭐가 돼야 됩니까? 이제 사실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이냐라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적으로 이제 인도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선교.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한 주에 한 나라는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240개 되는 국가를 다 다룰 수도 없고, 대륙별로 다르자니 그것도 그렇고, 문화권으로 나눌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지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고민 중에 있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하나씩 이제 달아볼 것입니다만은, 저와 내 일생에 나는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그걸 나의 선교라고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뭘 주실 거예요? 지역을 주시겠죠. 나의 선교지가 되죠. 동남아가 됐든 남아시아가 됐든, 안 그러면은 동북아시아가 됐든, 중앙아시아가 됐든, 중동이 됐든, 동유럽이 됐든, 유럽이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아메리카가 됐든, 오세아니아가 됐든 간에 하나 정도는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그런 나의 선교와 나의 선교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선교사가 나오겠죠. 저는 항상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구체적인 응답을 찾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선교,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어디에다 집중할 것인가, 어떤 선교사님들을 만날 것인가. 결국은 선교사님을 통해서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실질적으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셔서 응답받으시고, 우리 후대들은 가능하면 방학 때 너무 공부에 매이지 말고 가능하면 많이 가서 보세요. 많이 보고 접하고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듣는 것하고 직접 보는 것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길을 찾으셨을 겁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십자가 대속으로 완전하게 승리하셨으니 이 승리를 내 것으로 누리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돼. 다윗이 언제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전도와 선교에 있음을 알고 오직 그 현장 속에서 주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되 다시 오라는 재림의 성취 주역들로 마지막 주자들로서는 귀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0년 모든 민족을 가슴에 담아가는 새로운 시작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이제는 막연한 선교가 아니라 구체적인 선교가 되게 하시며, 다른 사람의 선교가 아니라 나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오려는 그 언약 속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영원한 십자가의 완전한 십자가의 대속의 승리를 붙들고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터져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제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성가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보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귀한 헌신 위에 여러 정평사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